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은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선포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함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양자의 영으로 거하심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은혜의 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려 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부활하심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하심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믿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십니다. 이 삶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삶이요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생각이요 가르침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말고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됩니다. 사단 마귀는 계략을 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로 믿는 자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꾸미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빼앗으려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대신 우리 마음에 내던집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요 성령을 붙잡으면 평안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는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즐거움을 빼앗기며 근심과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장애물이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함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되니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 되지 않습니다. 큰 평안이 임함에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평안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오늘 임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이 성령님을 붙잡음이요 주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된 삶,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었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들고 계심에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며 마침내는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그 믿음으로 일터에서 교회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과 자신은 관계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으며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그 구원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아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의 마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좁은 길이지만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더 걸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라,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생각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일 기도와 화목 기도의 가운데 모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붙잡는,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내 마음에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가정의 일터에, 교회에 가시는 곳곳마다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주의 품에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